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대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제 안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손 들어봐요. 네, 그래, 알았어요. 망하셨습니다. 어제 강의가 있겠었는데 오늘은 하나도 재미도 없고 졸리기만 하고 그럴 겁니다. 망하셨습니다. 자, 어제 우리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우리랑 같이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같이 이렇게 들었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하느님의 소유고 또 나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안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죠? 네. 그리고 그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살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강의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성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제 그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좀 맛배기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개구졌었냐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라이터가 떨어져 있길래 그걸 들고서 어디 가서 불장난을 했느냐? 논에서 불장난을 했어요. 가을에 추수를 앞둔 그 노랗게 익은 그 논두렁에 들어가서 동생하고 불장난하다가 논을 한번 훌랑 태운 적이 있었어요. 논을 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소방차가 출동이 되고요. 경찰차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소방서, 경찰서 가서 손이 발이 되게 밀어야 됩니다. 그걸 끝날까요? 아니에요. 1년 농사진 쌀값 다 물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 지푸라기 갖고 소 염을 먹였으니까 그 지푸라기 값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을 한 번을 태우게 되면은 집안의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와 저희 아버지 체면이, 저희 엄마 체면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나가라고, 너 같은 나한테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죠. 혼내기는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살았던 동네는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오락실이 뭐냐면 옛날에 동전 넣고 이렇게 버튼 누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오락실을 참 좋아했었는데 하루는 하도 심심해가지고 밤에 문방구 가서 폭죽을 사다가 동생하고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공중화장실에다가 그 폭죽을 불을 붙여서 다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립기념일에 폭죽 터뜨리죠? 그 짓을 그 공중화장실에서 밤에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폭죽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바지 막는 거구나.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오락실, 굉장히 밤에 이제 동네 친구들 다 모이니까 거기서 모인 친구들 앉혀놓고선 생생하게 얘기를 좀, 니들도 해봐라.
너무 재밌다. 어떤 아저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막 똥 싸다가 튀어나왔거든요. 니들도 해봐라. 근데 그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었어요. 붙잡혀가지고, 귀때기 붙잡혀가지고 저희 집까지 끌려가고, 왜냐면 다 아니까 동네에서. 그냥 저희 아버지한테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저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버린 적이 없다고요. 제가 한 번은 신학생 때 신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군대 다녀와가지고 결혼하자는 여자도 있고 막 이러니까 고민하다가 그 신학교를 그만두지 못했던, 그러니까 망설이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복학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분당에서 저희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교우들은 위로를 해주겠죠. 근데 저희 엄마 아빠를 안 좋아하는 교우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농담하겠죠. 손가락질 하겠죠. 저거 봐라, 아들 신학교 갔다고 잘난 척 하더니 그냥 똑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꼴 좋다고. 그래, 안 그럴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홍성이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었고 다 지역사회였고,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못할까봐, 사람들한테 상처받을까봐 끙끙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소주 한잔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 거기서 이제 술 한잔 했는데, 저는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부모님한테. 근데 갑자기 술을 좀 이렇게 주고 받은 다음에 술이 이만큼 좀 취하니까 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괜찮어. 사람들한테 욕먹어도. 난 우리 아들이 정말 행복한 걸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다 느끼나 봐요. 알아봐요. 네. 근데 그때 그 말씀 한마디 준 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느님과 이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대했는데, 제 엄마가 저를 이렇게 대했는데, 그렇다면 언제나 존재하고 계시는 그 존재가 하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 안으로 내려오시는 야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겠죠. 버릴 수가 없겠죠. 버릴 수가. 제가 이거 한국에서 강론 때 한번 했었는데 교우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불이에요. 어제는 100불 갖고 있는데 100불. 자, 나는 이거 100불 갖고 싶다. 손 들어주세요. 100불 갖고 싶다. 손 드세요. 네, 그래요. 손 들어봐요. 그러면 내가 이거 구겼어요. 자, 구겨진 100불입니다. 난 그래도 이거 갖고 싶다. 손 드세요. 맞네요. 손 들어. 자, 그러면 내가 놓고 여기다가 밟았어. 자, 구겨지고 밟혀졌어요. 난 그래도 100불 갖고 싶다. 맞네요. 저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침 묻었어요. 자, 난 구겨지고 밟히고 침 묻은 100불이지만 그래도 난 갖고 싶다. 손 들어주세요. 이거 왜 갖고 싶어요? 왜 갖고 싶어요? 이거 구겨지고 밟히고 침 묻고 더러운데 왜 갖고 싶어요? 돈이니까. 그죠? 100불이니까. 예.
구겨지고 밟히고 침먹고 더러워져도 백불의 가치는 여전하죠. 바뀌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예요. 구겨지고 밟히고 더럽고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가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바라는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치,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백불이 똥통에 빠져도 꺼내면 백불이잖아요. 그래갖고요. 그런 것처럼, 네. 똥통에 빠져도 꺼내면 백불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나의 가치는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는 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걸까요? 제가 사제가 되기 전에 저희 집에 신부님이 돼서 입을 제의, 수단, 장배기, 영대, 이 로망카라, 클러시 셔츠 이게 막 소프로 왔어요. 왜냐면 이제 그 주문을 했으니까. 그 왔는데 그날 도착한 날 저는 제가 출신분당에 그 사제간에 부제가 지낼 방이 없어갖고 집에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부제 때. 성당에 가 있는데 저녁 때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부제님 빨리 집에 오시라고 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우 신부님 돼서 입을 옷이 다 왔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술 처마시지 말고 당장 들어오라고 이러가지고 네. 그날 저녁 때 저랑 아버지랑 뭐 다 모인 거죠. 동생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제기를 거실에다 펴놓고서 엄마가 막 만지면서 눈물을 막 글썽글썽 거리면서 이제 다 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한번 입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야, 그래 한번 입어볼까? 잘 나왔는지 한번 입어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 입기 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를 아버지 먼저 한번 입혀드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아빠가 언제 이걸 입어볼까?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따라오라고 해가지고서 아버지를 수담부터 해갖고 개두포, 장백이하고 신분이 입듯이 제의를 제 성품제를 다 입혀드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막 보더니 이렇게 샥샥 이렇게 하더니 그러더니 문을 확 열고 나가더니 엄마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리 와서 당장 손사봐. 부모님 제가 사제가 되는 날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나 모릅니다. 기쁘셔서 행복하셔서. 네. 그리고 저는 명절 때가 되면은 몇 달 전부터 작업을 해요. 뭔 작업을 하느냐?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은 엄마 봉투 따로 하나, 아빠 봉투 따로 하나 해가지고 봉투를 따로따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죠. 네. 한 번은 또 우리 엄마가 코로나 때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백신을 맞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백신을 막 이제 맞으러 가셔야 되는 날이 다가왔나 봐요. 근데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밤에. 하고 신부님 뭐예요? 그래고 왜요 엄마? 그랬더니 아니 뭐 밥은 잘 먹고 다녀요. 네, 잘 먹고 다녀요. 왜요? 그랬더니 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왜 전화했는지. 그래갖고 아 왜 전화했쇼?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 이러는 거예요. 나 내일 백신 맞으러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하고 내가 네, 잘 다녀와요. 그랬죠. 그랬더니 엄마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성함이 달자 숫자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우리 달순 씨는 튼튼해서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찾아가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고 전화를 끊었단 말이야. 끊었는데 밤새 그 엄마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이 말이 생각이 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전 스케줄, 그날 스케줄 다 취소하고 1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본가까지 갔어요. 제가 갔더니 이제 제가 나타나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왜 왔냐고, 바쁜데 왜 왔냐고 해서 왜 오다니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왔지.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엄마를 모시고선 병원에 가서 체온 잴 때도 내가 엄마 옆에서 손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주사 맞을 때도 엄마 옆에서 손잡아주고, 엄마 괜찮아 이러고, 그리고선 그 간호사가 타이레놀 사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엄마 손잡고선 약국 데리고 와서 타이레놀 제가 샀죠. 그랬더니 또 거기서 동네 아줌마들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라고 또 자랑 무시장하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선 좋은 식당 모시고 가서 어머니 의사 선생님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잘 먹어야 된다고 실컷 드시라고. 그래서 식사도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들 낳아서 장가 보내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신부 만드는 게 최고다.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들어주고, 그죠? 들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겨주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굉장히 기뻐하시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게 그겁니다. 성령께서도 가장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성령기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특강을 다니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왜 은사를 주실까요? 왜 은사를 주셔요? 심령기도, 예언, 말씀, 치유, 왜 이런 은사들을 줄까요? 네? 그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공동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일치와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교회가 자라나는 궁극적인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더 자라나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사도들 안에서 일으켜 주실 일에 대해서요,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 기억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신다. 이게 여러분들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뭘까요? 사도들이요?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입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터져나오게 했어요. 회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나오다가 어떤 안전뱅이를 보니까 그가 뭐 좀 달라고 하니까 이래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겠소. 나자렛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이게 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께서는 이런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어내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에페소서에 보면은 바울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악과의 영적인 투쟁에서 우리에게 무기로 주시는 게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곰곰이 되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사람이 된다면 성령께서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안에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 엄마가 저한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그거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그 말을 하게 됐을 때 그 엄마가 한 말이 제 가슴속에 남아서 다음날 결국에는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움직여서 본가까지 가게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아들로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게 듣는 거예요. 듣는다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듣는 거지. 지금 앉아서 이렇게 그냥 듣고 웃고 이거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배견하지 못하게 나를 건드려서 나의 삶 안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 성령께서 이걸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누가 보여준 믿음의 모범이냐? 바로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요구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충녀를 받았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떠나갔다. 자,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보세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마리아가 무엇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그 신비가 성모님에게 주어지게 되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언제 잉태하게 되었을까요? 언제 뱃속에, 성모님 뱃속에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기 시작했을까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하자마자, 이 고백하는 순간 성모님의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된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의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바울가 얘기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신비, 이게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이거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사벳은 성모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성모님께 행복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행복선언은 엘리사벳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엘리사벳 안에서 성모님에게 해준 말이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협력하는 신앙이 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게 하는 신앙생활이고, 이 삶이 나의 영혼이 구원으로 걸어나가게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이거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제 알려줬잖아요. 점심 먹는 거. 조금 더 나아가면 골프 치는 거, 커피 마시는 거, 모여서 험담하는 거, 누구 하나 방어 만드는 거, 왕따 시키는 거. 복음적인 열매가 왜 안 맺어질까요?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 기준이 하느님 말씀이 아니라 돈이고, 내 판단 기준이 하느님 말씀이 아니라 내 체면이고, 내 판단 기준이 하느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언제나 악의 열매들을 맺어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 악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거 들어보면 큰일 났다. 내가 그동안 악마랑 같이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모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동방박사의 비유 기억나세요? 동방박사 이야기. 동방박사들이요,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까지 올까요? 예루살렘까지 와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로데에게 유다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로데가 어디냐고 알아보라고 하니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곧바로 성경을 찾아보내고 나서 뚝딱 한다니 어디서 태어난지 곧바로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이렇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아내요. 그리고 나서 헤로데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찾게 되거든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헤로데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마국간으로 안내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1번 헤로데가 붙여준 사람들, 2번 동방에서부터 내가 보고 따라왔던 별. 몇 번이에요? 별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논리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죠. 별은 처음부터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을까요? 네? 왜 그랬느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게 뭐냐?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어요. 미카 예언서의 말씀을.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갈 수 없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예루살렘까지밖에 못 간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넘어가려면은 거기서는 꼭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요. 말씀 안 들어도 적당히 기뻐요. 봉사하는 기쁨, 교우들과 교제하는 기쁨, 험담하는 기쁨.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의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제가 우리 엄마 말 듣고선 다음날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런 들음을 소유해야 내가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복음 말씀 기억하는 신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미사 끝나고 나오면서 그날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 오늘 나의 하루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신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천안 원성동 성당 교우들은 다 기억합니다. 왠지 알아요? 제가 미사 끝나면 성전 문 앞에 서서 나오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수하면서 자매님, 미사 때 복음 말씀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형제님, 복음 말씀 뭐였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아주 짧게 복음 한 구절 저한테 대답하지 않으면은 밖으로 못 나가요. 가서 복음 다시 읽고 오세요. 이러고 보내요. 하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느님 말씀 간직하고 나가셔야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신부님이 미사 올 때마다 복음 말씀을 물어보니 부담스러워 미사에 못 오겠다. 사제가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물어봤더니 교우들은 부담스러워서 미사에 오기 싫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악에서 나온 생각이죠. 얼마나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면 이런 소리를 해야 될 거예요. 전에 있던 본당에서도 그랬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교적을 펴서 그냥 아무한테나 전화해가지고 나 본당 신부예요.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막 신부님 웬일이시냐고.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 전화했는데 막상 물어보려니까 좀 그러네요. 그랬더니 뭔데요? 아니 됐죠. 자매님 좋은 하루 보내요. 끊어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됐다고요? 그랬더니 뭔데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자매님들은 궁금한 거 절대 못 참아요. 그 물어봐도 돼요? 했더니 예. 진짜요? 예.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식당에서 저를 만나던, 길에서 저를 만나던, 목욕탕에서 만나던, 마트에서 만나던 무조건 저만 봤다면 복음 말씀 얘기해야 돼요. 우리 본당 교우들은.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무장하고 둘이서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우리 본당 교우들 3명이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갑자기 자매 셋이서 이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전화했어요. 나와 빨리 나와. 나오더니 나한테 복음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뭐 했냐고 했더니 화장실에서 매일 미사 만나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전에 있던 본당 내에서도 그랬고 지금 본당에서는 효과가 더 좋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일 미사 참여자 숫자가 2배로 늘었어요. 2배로. 저희 신우교 찾기로는 지금 본당에서 그런 거 한 적도 거의 없어요. 그냥 2배로 늘었어요. 240명, 50명 나오던 본당이었는데 지금은 470명에서 한 500명까지 나옵니다. 주일미사.
냉담자들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더 그리고 나서 또 벌어진 일이 뭔지 아세요? 그 470명 정도 평균 나오는 교우들의 4분의 1 정도가 매일 평일 미사에 나와요. 제 평일 미사는 한 번도 100명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일으키는 힘이죠. 교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당 안 가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자꾸 복음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엊그제 내가 기억했던 복음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아우 성당 가야겠다 이러고 미사 나온 거예요. 교우들이. 한 번은 내가 영성체를 하는데 손바닥에 뭔 글씨가 잔뜩 써있는 거예요. 뭐요? 왜 성체 보시는데 왜 손바닥에 뭘 썼어? 딱 주기 전에 보니까 복음 말씀 써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할머니들이 안 잊어버리려고. 그 한 번은 또 저기 미사 끝나고 나서 그날 복음이 예수님이 마귀를 쫓은 내용이었는데 제가 나오는 교우들한테 손잡으면서 자매님 복음 말씀 뭡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그날 사탄아 물러가라를 한 80번은 들었는데 내가 나한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자매님한테 복음 말씀 뭐예요? 그랬더니 조용히 하여라. 진짜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래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러면서 이 족보가 쭉 나오죠. 그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렇게 하나님께 열렬한 믿음을 드렸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떤 짓을 했느냐. 자기 부인을 누나라고 해갖고 딴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러면은 아니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부부 사이에. 힘들 때마다 자기 살려고 나를 누나라고 딴 남자한테 줘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삭도 그렇죠. 우물만 파다가 지 아버지가 했던 짓 똑같이 그대로 해요. 야곱은 어떡합니까? 사기치죠. 지 형한테 돌아갈 유산을, 그러니까 축복을 가르쳤다는 것은 유산을 가르쳤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 다윗 예를 들면 유다는 저기 뭡니까 타마르에서 페르치와 제라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타마르가 누군지 아세요? 유다 며느리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성경에서 한 명 한 명 찾아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은 개판 5분절이 개판 5분절. 근데 그렇게 죄로 가득 찼던 역사의 끝에 누가 있어요? 성모님이 계시잖아요. 성모님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는 성모님이 계시게 되자 죄로만 가득 찼던 역사가 마지막에 누구를 향하게 되느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는 역사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 사랑, 기쁨 이런 열매들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어주실 수 있는 열매들인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로마에서 유학 중에 학교를 가는데 그날 하필 이 옷을 입고서 가게 된 거예요. 이 옷을 입고 갔는데 학교 교문 앞에 어떤 거지가
돈 달라고 교문 앞에서 들어간 학생들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하필 또 그날 주머니에 내가 카푸치노랑 크루아상 빵 사 먹으려고 돈이 좀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1번, 내가 가져온 그날 간식 사 먹을 돈을 그 거지한테 다 준다. 2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안 준다. 몇 번이에요? 저는 2번이었어요. 주기 싫었어요. 나도 밥 사고 그거 사 먹어야 되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내 배 좀 보세요. 입에 유지하려면 먹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아이씨, 진짜 저 그지 때문에 뒤지겠네. 속으로 막 이러면서 오늘 왜 하필 왜 이 옷을 입고 왔고 죽겠네. 어떡하지? 어떡하냐면 내가 이걸 빼고 이러고 그냥 흠가해버렸어 그냥. 이걸 이렇게 빼고서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이러고 그지 앞을 그냥 싹 지나갔다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주님, 저도 굶주렸고 저도 헐벗었고 저도 목말랐습니다. 안 됩니다. 저 이걸로 있다가 빵하고 커피 사 먹어야 도서관에서 공부 문 닫을 때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교실로 갔어요. 근데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아이들 중에 바로 나에게 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실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주머니에 있던 그 돈을 다 꺼내서 그 거지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아주 놀라운 말을 저한테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줄 겁니다. 나는 거지한테 축복받은 사자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가장 작은 이들. 여러분들은 거지한테 축복 받아보셨어요? 네? 그럼 다행입니다. 난 거지한테 축복받은 사자예요. 내 마음은 인색하고 나밖에 모르고,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 그 인색함을 허물게 만들고, 그래서 나눠주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저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나의 그 하루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하루,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의 역사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성경책,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로 완전히 바뀌게 해주죠. 이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 안에서 체험시켜주는 길로 인도해준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그랬잖아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죠.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근데 내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한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제가 한 번은 또 제가 나온 학교가요, 어떤 학교냐면요, 비블리꿈이라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입학을 곧바로 안 시켜줘요. 1년 동안 예비 과정을 합니다. 예비 과정을 하면서 1년 안에 히라버, 히브리어 요거를 마스터를 해야 돼요. 문법을. 그러면서 그 1년 안에 영어도 시험을 봐야 돼요. 물론 시험 보는 언어는 이태리말이에요. 1년 안에.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을 쳐요. 히라버, 히브리어.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딱 보고 나서 그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시험 봤던 점수 다 합산해가지고
그 기준된 점수 있잖아요. 그 점수에 미달되면 중간고사 보고 학생들 다 자릅니다. 그러니까 입학 자격이 안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통과하면 또 매주 토요일마다 또 시험을 봐요.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보고 나서 또 학생들 다 잘라요. 1년 동안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때는 70명이 넘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입학할 때는 23명밖에 입학을 못했어요. 다 잘려가지고. 내가 뭔 얘기하려고 얘기했지? 하여튼 그랬던 학교예요. 뭔 얘기하려고 했지? 뭔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본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히라보, 히브리어를 또 히라보는 1년, 히브리어는 2년을 또 배웁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아람어, 시리아어, 타르고 이 세 개 언어를 또 고대어를 또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석사 과정 안에 뭐를 해야 되느냐? 불어를 시험 봐서 또 통과를 해야 돼요. 언어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석사를 마치고 난 뒤에 박사를 하고 싶으면 독일어를 또 통과해야 돼요. 독일어까지 통과하고 나서야 박사 등록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제가 뒤질 뻔했죠. 거기서 뒤질 뻔했죠.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가고도 남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불어를 배워야 됐는데 불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불어를 배우러 파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부학 공부하는 신부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 신부님도 학교에서 불어를 요구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하고 파리에서 같이 이제 같은 학교 다니면서 지냈는데 그 파리는 로마보다 물가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는 형편이니까 뭐라도 좀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빨래를 하게 될 때 빨래도 다 그 기계 한번 돌릴 때마다 돈을 내고 돌려야 되니까 그 신부님이 어떻게 했느냐? 둘이 번갈아가면서 돈 내고 빨래를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신부님이 돈 내야 되는 날인데 이 신부님이 안 나온 거예요. 아침에 빨리 빨래를 돌리고 밥 먹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제가 전화를 막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이 양반이. 그래서 자나? 이러고서 또 기숙사 방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방에도 없어요. 방에는 빨래바구니만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신부님 빨래바구니 들고 내려와서 제 빨래랑 같이 넣고 제가 돈 넣고 빨래 돌린 다음에 식당에 갔는데 그 신부님이 알지도 못하는 생전 처음 본 한국 아저씨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그냥 확 나는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나만 발 둥둥 구는 거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선 제가 그 테이블에 가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너 겁나게 찾았어?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전화도 겁나게 했거든?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야, 내가 네 방에도 갔다 왔어? 그랬더니 미안해.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어. 계속 이러니까 막 더 야오르잖아요, 사람이. 그래갖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기서 막 이제 화가 확 나니까 거기다 내가 큰 소리로 그랬어요. 예,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그러면서 거기는 아저씨들 다 쳐다보고 막 도끼 눈으로 막 그 아저씨들도 막 갑자기 제가 소리 지르는데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다 쳐다보고 막 이러고서 그리고서 이제 저도 와가지고서 밥을 떠서 뒤에 앉아갖고 혼자 밥을 먹는데 그 앞에 테이블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앞에서 하는 말이 들릴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모든 아저씨들이 한 명의 아저씨를 향해서 말을 할 때마다 주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주교님 앞에서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신부님이 된다. 환장.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주련님 사복을 입고 계셔서 주련님이신지 모르고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주교라서 사과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 계신 신부님들한테는 안 미안합니까? 여기 계신 신부님들도 사복을 입고 계셔서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변님이 그러는 거예요. 화가 안 풀리셨는데 저한테 어느 교구 사제입니까? 거기서 대전교구입니다. 큰일 나잖아요. 가만히 대답 못하고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제가 화가 나서 왔으면 야 제도가 여기 주련님 계셔 인사드려 이랬으면 끝났는데 그냥 신기식으로 웃으면 너무 좋은 말씀들이냐 몰랐어요.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 원망의 화살이 그 신부님한테 다 가게 된 거죠. 그래갖고 학교 갈 때도 같이 안 다니고 미사도 같이 안 드리고 밥 먹고 묵주기도 하는 것도 같이 안 하고 복도에서 만나면 가다가 돌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며칠을 계속 그러고 지냈어요. 화가 나가지고 저는 그 신부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혼자 미사를 딱 드리는데 본기도를 읽고 나니까 복음 말씀이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복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독서 복음을 읽고 혼자 눈 감고 묵상하는데도 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이제 저기 포도주 붓고 물 붓고 이렇게 성찬의 절에 들어가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다 말고 중단하고 그 신부님한테 가서 제가 그랬죠. 미안하다. 내가 옹졸했다. 용서해줘라.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미안하고 잘못한 거 알고 있었는데 일찍 사과하면 뒤지게 혼날까봐 제 화가 좀 수그러든 다음에 사과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저는 그 신부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사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체면과 자존심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 사제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하느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삶. 이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필요한 순간마다 말씀을 꺼내서 내 머릿속에 들려주시고 그 들은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영향을 줘서 결국에는 나의 행동을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열매를 맺어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자, 유튜브 구독자들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연히 지난 여름부터 신부님 말씀 매일 듣다가 7년간의 냉담을 사르르 녹이고 3주 전부터 다시 성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트 하트 하트. 신부님 강론 말씀 듣고 처음 성체조배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강조하신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성체조배를 하고 미사를 드렸는데 신부님 강론 말씀 더 잘 알아듣게 되고 신부님 더 거룩해 보이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생겨나고 존경스럽고 이런 마음 처음 느껴봤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아멘.
찬미예수님, 신부님 22년 만에 냉담 풀고 오늘 광면원배 받고 왔습니다. 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좋은 강론 주셔서 신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말씀 실천하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트 하트.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 주일학교 이후 오랜 냉담을 하면서 성경 한번 제대로 펴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우연한 기회로 창세기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 창세기의 하느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연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릇 봉사도 하게 되었고 특히 이번 창세기 100차 연수에서는 연수 봉사자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부님 강의에 귀를 기울이며 재미있게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저도 오랜만에 신부님의 창세기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신부님께서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저를 포함한 수많은 청년들이 대전교회 많은 지역에서 말씀의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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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오랜 냉담을 풀고 고해 성사를 드리고 주일 미사 참여하고 왔습니다. 응답을 주시듯 오늘 말씀이 제 심장을 뚫고 갑니다. 신부님의 설교가 제 귀를 씻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저를 이렇게 띄우는 그런 댓글들이죠. 일부러 이런 것만 뽑아왔어요. 농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한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댓글들이 얘기해주고 있죠. 냉담을 풀게 되고, 그죠? 주님 말씀 때문에 봉사하게 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고해성사 보러 가게 되고. 여러분들 회개가 뭘까요? 그리스말로 회개하다가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어떤 것과 함께 또는 무엇을 넘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노에오는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원적으로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 회개하는 게 무엇이냐?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는 것, 또 어떤 것을 넘어서 생각하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도대체 무엇과 함께 생각하는 게 회개의 시작일까요? 하느님 말씀과 함께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나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 나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을 넘어서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만나면 내가 이 삶을 살고 나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 현실, 복음이 알려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거. 이것도 회개의 시작인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과 함께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의 삶이 하느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못나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다음날 복음 읽어보시고 수첩 같은 거 하나 마련하셔서 수첩에다가 짧게 한 구절씩 적어놓으세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적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호교 걷고 일어나시면서 큰 소리로 그 적어놓은 수첩 보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이러면서 해보세요, 아침에.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자들 깨워줄 때도 인간아 일어나라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라, 여보 일어나, 이렇게 해보세요. 네? 술 먹고 들어오면은 저기 뭐요,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가 입에서 붙어버리겠다, 여보 일어나.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보시라고요. 내가 혼자 살고 있다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처음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보란 얘기예요. 맨날 혼다만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밥 먹을 때 3번만 딱 식사 준비를 딱 마치고 나서 마음속으로 내가 아침에 그 정해놨던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다시 다음날 복음 읽고 또 한 번 요청하시고,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꺼내서 나에게 다시 들려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말씀과 함께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이죠. 내가 하나씩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원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내가 이거 안 까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회개시키느냐고 다 까가지고 이제 아무짝에 손이 없어졌어요 이제. 아유 그냥 이상하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됐고요. 올라오신 거 보니까 끝내야 되나 봐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차 강조하신 게 뭐냐면 들어라예요. 들어라. 히브리 말로는 샤마, 그리스 말로는 아코우고 이렇게 됩니다. 들으라고. 우리가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들음이 중단되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도 멈춰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복음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